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새벽 부흥의 12번째 이날을 깨워왔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비밀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5장 전체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1절에 보십시오.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오늘 거기에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오직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기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이 있는데, 이제 이걸 대조해 놓은 것은 뭐냐면, 이제 사람이 술에 이렇게 취하듯이, 술에 지배를 받고 살듯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화로, 그렇게 사는 삶을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 뭔데요?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 내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앞에 내가 이제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제 뭐가 안 되느냐?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냐 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이 5장에는 세 가지를 해야 돼. 하나는 따라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하나님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8절을 보십시오. 8절. 자,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고.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랑이 되냐?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빛이래.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그 뒷부분에 보시게 되게 되면, 자, 22절부터 아내들, 남편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그리고 종들아 있죠. 이 관계가,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 충만이 뭔지를 이제 먼저 이제 보셔야 이 부분이 되는데, 자, 이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게 뭐냐? 이제 다시 2절을 보십시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좀 잘하면 좀 예뻐하는데
조금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찌푸려지고 인상을 쓰지요. 예,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고 누구 사랑으로?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 내 죽고 네 살아라 이거예요. 인간은 이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죽고 내 살지. 예, 내 죽고 어떻게 네 살겠어요? 이게 반대 정신으로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구체적인 것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그 뒤에 이제 보십시오. 요렇게 왜 해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해 줘요. 그게 3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사랑에 여러분이 응답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예, 이걸 안 받으면 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는 이걸 못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 내가 이걸 경험해야 사랑이 오면 여러분 삶에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예. 이제 요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버리게 되고 하나는 취하게 됩니다. 예,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없느냐? 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5절 끝에 보십시오. 5절 끝에 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해요? 예,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기업이 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이 기업을 주는 거예요. 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여기에 빠집니다. 자,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전부 다 내가 뭘 못 받았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음행이 뭐냐면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이 사랑이 내게 안 오니까 그러면 이게 거짓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위에 다른 것으로 이걸 이제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음행인데 중독도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이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뭘 잃어버리느냐? 더러움 그리고 탐욕 여기에 빠지니 더러움에 이제 빠져요. 거룩을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내가 삶 속에서 사랑이 안 되니까 이 사랑 찾아다니는 그 일들이 뭐냐면 더러움이에요. 그리고 끊임없는 이 마음에 이 이제 결핍으로 인하여 막 불만족이 계속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뻘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사랑이 온다는 것이 예,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걸 어떻게 하는데요? 예, 사랑받으면 요게 딱 사랑이 여러분 속에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게 따라합니다. 주여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 사랑이 흘러야 돼. 사랑이 흘러야 이게 사랑이 나가지. 내가 바짝 말라 있는데 그럼 말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까칠한 거예요. 그럼 늘 틱틱 끈단 말이에요. 이게 꺾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스크래치 소리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힘들지. 나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하고.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속에 와. 음매 좋은 거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자 보세요.
4절 읽어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사랑이 안 오면 그 뒤에 이제 뭐가 나타나면 처음에는 이 이제 안에 계속 막 이게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랑에 빠지고 거기에 또 하다가 또 중독 빠지고 그리고 계속 내가 이제 뻘짓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이 여기 보면 뭐냐면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게 쏘거나 비꼬거나 예,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로 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예, thank you so much. 이게 여러분 속에 계속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다르게 말하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벌교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그 증거가 내 속에 사랑이 오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 감사가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 자리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거기 8절에 보면 자,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빛인 게 뭐냐 하면 너의 삶 속에 자, 이제 빛이라는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거기에 9절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9절. 자,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이런 열매를 삶 속에서 맺는다는 거예요. 자, 착함, 의로움, 진실함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이제 내 자체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내보고 빛이래요. 빛. 예.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둠이 없으면 여러분 속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열매고 여기 보면 이거는 성품의 열매예요. 모든 착함. 그러니까 이 이제 모든 착함이 쉽게 말하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예? 미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로움. 예. 의로움이 뭐냐? 쉽게 말하면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 말씀 따라가는 것. 그리고 진실함. 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가 정직하는 거예요. 요게 열매예요. 그리고 어떻게 요게 되느냐? 빛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자,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예, 따릅니다. 주를 기쁘시게. 예, 요게 뭐냐면 빛이에요. 내가 비친 것이 어떻게 하느냐? 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릅니다. 나를 기쁘게, 주를 기쁘게. 전혀 다르죠? 예. 사랑이 여러분이 안 오면 여러분이 뻘짓하고 중독에 빠지고, 예, 거짓 사랑, 예,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없다, 국물도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앞에 이제 뭐가 오느냐면 이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전부 기준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거였어요. 왜 내가 네 마음에 들어야 되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전부 내 마음에 들어야 되냐? 그거는 될 수도 없고 그거는 착각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주님 기쁘시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여기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랬잖아요. 이로 인하여 이제 제가 5가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내가 빛으로 살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빛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제 이런 삶이 여러분 속에 안 나타나면 나는 여전히 어둠이라, 어둠. 빛이라 그랬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어둠의 자식처럼 산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다 기쁘시게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증거들이 요 5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를 혼자 두지 않아. 요한복음 8장 29절. 자,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찾겠어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속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오고, 두 번째 뭐 오느냐? 예, 하나님 기쁘시게, 그 사랑받았으니까 딱 나타나는 제일 큰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예, 이게 여러분이 느껴지. 임재가 위드 갓이 된다는 게, 위드 갓, 위드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있노? 예, 내 속에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요 삶에 딱 초점이 여러분이 안 맞춰졌으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안 느껴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한 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난 알아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내가 알아. 하나님 날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이 내 속에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혼자 안 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게 보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가 되는 거예요. 에? 이게 깨어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 두 번째, 예,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두 번째 뭐 하고 싶냐? 요한 1서 3장 22절. 요한 1서 3장 22절. 자, 391면에 있습니다. 22절. 자,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죠. 의가 아까 저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이거 의를 계속 행하는 거예요. 요 3가지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뭐예요? 예, 구하는 바를 받나니 응답이 와요. 왜 응답이 안 오냐? 예, 이 우리의 중심이 이게 바뀌어야 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요게 빛이라. 하나님, 예? 우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짜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안 되면 전부 다 내가 짜내려고 그래요. 내가 짜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 우리를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물으면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예, 전도서 2장 26절로 뛰어넘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자, 시편 다음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찾는 게 좀 돼야 성경을 찾지. 요즘은 전부 다 화면에 다 띄우니까 성경을 찾을 줄 모르는 거예요. 2장 26절. 자,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줘요. 예, 이게 우리 속에도 와야 되고 이게 자녀에게도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안 기뻐하면 이런 게 찾아오는 거라. 그 뒤에 읽습니다. 죄인에게는 뭘 주시고요? 노고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잡는 것이. 자, 다 쌓아놓는데 전부 너무 좋은 일을 다 시키는 거라. 고생은 고생대로 해놔놓고.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다 누리게 해요. 예, 자, 따라합시다. 지혜와 지식과 뭐라고요?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이게 오는 거예요.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그렇다고 지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이게 와요. 예, 내 마음속에 이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 소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오니까 여러분 삶에 이제 뭐가 이렇게 탁 이렇게 오느냐. 예. 10편 앞으로 넘어갑니다. 37편 4절, 37편 4절. 37편 4절 찾으셨습니까? 자, 3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예,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진다고요? 예, 소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개 더 있어요. 여기 전부 내가 하나님 중심의 이 삶을 살 때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게 빛된 삶이고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이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잠언 16장 7절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여러분 속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못마땅한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마땅치 않은 사람이 없어져요. 여러분 속에 그 사람들이 이쁘 보이고 품어집니다. 누구 실력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내 거 그걸로는 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으로 살 때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짓은 그게 늘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요 5가지가 삶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5가지의 역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응답의 역사가 나의 역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자, 보세요. 이제 이 삶에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시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오. 5장.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이 부부 관계가 회복됩니다. 제일 먼저 아내들이요, 그러죠? 뭐가 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뭐가 돼요? 복종이 됩니다.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죄성의 발로예요. 네가 내한테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요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라. 이걸로 살게 되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안 옵니다. 우리 힘이 빠져나가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힘이 뭐냐? 복종하는 거예요.
이걸 다 안 좋아하잖아, 말이야. 여기는 이 아멘이 별로 없어, 여자들. 하나님 말씀인데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여러분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안 들어지게 되면 이게 우습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 대하는 게 다르면 이 사람에 대하는 것도 달라진다 이 소리예요. 자, 남편은 뭐가 다르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자, 여기에 그 31절을 먼저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어디 나타나느냐? 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타나고 직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따로 나오는 거라. 주님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자녀는 자녀고, 자녀 사랑이 더 가쁘고, 이게 막 전부 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직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에서 먼저 보십시오. 자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 2절. 그리고 4절에 보면 부모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노엽게. 그리고 노엽게 하는 게 뭐냐? 너무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라. 그냥 잘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이 이 자녀를 하나님이 이 자녀를 키우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자녀를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를 안 큽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나오는 건 종과 상전이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생활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7절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예, 전부 주님 섬기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게 주님 섬기는 거, 사람 섬기는 거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 다시 이렇게 봅니다. 성령 충만은 원문에 보면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3가지를 이렇게 이제 기도해 나가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매 순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가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이게 두 번째인데 따릅니다. 매 순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따릅니다. 예수의 피. 이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거룩을 지키지 못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따릅니다. 매 순간 영적 전쟁을 싸우라. 매 순간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그렇게 해야 이기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지배는 한순간 받고 끝나느냐? 계속 여러분이 성령의 이 지배가 유지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이 공급받아야 돼요. 이걸 해야 된다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여러분이 뭐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공급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
여러분이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받았던 뭐가 있냐면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예? 공통적인 것은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이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헌금하면 은혜를 받아. 이게 성부예요. 부요의 영이 있는 사람은 헌금하면서 받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제.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 명하신 은혜의 통로들이라는 거예요. 저로 말하면 이게 선교하고 목사님들 집회하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는 은혜의 통로들이라. 이걸 여러분이 계속 해 나가셔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 하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이 쭉 지속되는 게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지속되고 이게 흘러 넘쳐야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직장에서 이게 흘러가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간단합니다. 옆에 사람이 예뻐 보이면 충만한 거예요. 꼴 보기 싫다? 그거 이 충만함이 새어나간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입이 고와지면 말하는 게 고운 말이 나가면 충만하고 거친 말이 나가면 은혜의 충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굳어지고 험악해진다. 이 성령 충만이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빠져나가느냐? 간단하죠? 여러분이 잘 보세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뭐로 오냐면 충만하냐면 여러분의 눈이 상대방을 이렇게 볼 때 예뻐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존경하게 보이면 여기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보면 계속 충만해져요. 그리고 말을 여기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죠. 감사가 나오고 축복하고 믿음의 말이 나오면 계속 충만해. 그런데 반대말을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마음 먹는 것, 생각하는 것이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계속 충만해져. 그런데 빠져나가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이제 기도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냐면 근심이에요. 근심. 뭐라고요? 염려, 근심.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막 그걸 묵상을 잘하잖아요. 막 그걸 고민을 한다는 거라. 고민을 자꾸 고민을 해. 그걸 묵상한다는 게 기도가 대부분 보면 그 고민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고민을 잡고 문제를 잡는 거라. 그러면 은혜가 싹 빠져나가요. 나갔다 돌아오면 이상하게 다 바뀌어 돌아오는 게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때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사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가 뭐냐? 뭐 하면 이 성령이 탁 소멸되느냐? 성령 충만을 여러분 잃어버려요. 그러면 사랑을 못해요. 사랑이 안 돼. 이게 이제,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상한 데로 갑니다. 사랑하면 기뻐서 힘이 생겨요. 기쁨이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성령을 소멸하는 중요한 게 미움입니다. 미움. 꼴보기 싫은 게 있지요. 가정에서 은혜를 다 쏟아부는 거라. 교회 와도 쏟고 직장 가도 쏟아부는 거라. 여러분이 가정에도 은혜를 받고 직장 가도 얻고 교회 가도 이게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데 이거 꼴보기 싫은 게 여기도 있고 그거는 뭐냐면 내 안에 아직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처리가 되면 괜찮아요. 나도 그 과정 다 지났어. 주님의 눈으로 이게 그냥 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거, 미운 사람이 없는 거 그게 천하무적이에요.
여러분이 랄랄라 로봇 태권브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천하무적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여러분이 나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예, 습관적인 죄라는 게 습관적인 죄. 원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남 탓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이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냐 하는 그게 여러분이 버려져야 돼. 그걸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14절 보세요. 14절. 이걸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래. 예,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만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이 옛틀 이거 깨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건 잘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이렇게 뒤집듯이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안에 내 생각에서 또 삶의 이 말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거,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이렇게 습관으로 계속 이게 굳어진 게 한 번에 이게 되느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믿는 거는 한순간인데 이걸 바꾸고 나가는데 이게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제일 좋은 게 여러분이 예배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속에 계속 이게 운행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안 떠나요. 이걸 여러분이 가정에서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라.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거기서 매일 핸드폰 보고 있고 이 TV 보고 있어 보면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라. 그런데 이게 딱 돼 있으면 그런 걸 봐도 별 영향이 없어요. 세상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을 주는 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계속 막 밀리느냐 아니면 밀고 나가느냐. 밀고 나오면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이 성령 충만으로 내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내 삶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사랑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빛이라 하셨사오니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자녀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역사들이 그대로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일천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오늘 드린 이 예물 손길들 위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함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이 없이는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가 없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